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69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래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이며 제 구약성경으로는 453면에 있습니다. 25장 37절부터 44절까지를 교독하고 마지막 한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하매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아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르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 시간 새벽 예배 나오시면서 12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 전금을 드리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37절부터 읽었지만 원래는 23절부터 함께 살펴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23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현예찬 목사님께서 말씀을 나누셨던 걸 잠깐 돌이켜보자면 나발이 다윗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사실 그의 요청이 그렇게 과한 것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거절했습니다. 공손한 거절도 아니고 아주 매몰차고 차가운 거절을 했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존재를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쫓겨다닌 도망자 신세였다고 해도 다윗은 다윗이었습니다. 또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숫자도 상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나발은 다윗을 만만하게 보고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라고 말하며 주인 사울을 배신한 그런 종처럼 그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한 가지 지시를 합니다. 우린 이 행동에 주목을 해야만 합니다. 그가 부하들에게 칼을 차라 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의 부하 600명 중 400명이나 데리고 칼을 들고 지금 나발을 죽이러 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가 화를 내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거절은 다윗을 향한 거절뿐만 아니라 다윗을 따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거절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만 무시당한 것이 아니라 자신만 조롱당한 것이 아니라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한 번에 조롱당한 행동이었기에 어쩌면 그가 화를 내는 건 당연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칼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다윗은 칼에 의존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복수할 수 있고 그런 힘이 있고 또 그런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그는 칼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명령에 따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나의 여호와는 칼과 창으로 구원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했던 사람 다윗이 지금 감정에 의해 칼을 들고 찾아가고 있는 거죠. 그 단순히 먹을 걸 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그리고 부하들을 향한 그 조롱이 분노로 나타나며 다윗의 판단을 흐려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분이 하나님이란 걸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물론 도망자였지만 그 상황에도 입히고 지켜주셨던 분이 하나님이란 걸 누구보다 잘 알았던 다윗이 지금 분노를 참지 못해 칼을 들고 하나님을 잊은 채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지키려 했던 다윗이 이젠 유다 가문의 한 가정을 완전히 몰살시키기 위해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여기 나발의 이름의 뜻은 어리석은 자, 바보입니다. 심지어 그의 종들도 나발을 향해 불량한 사람, 즉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뒤로 한 채 아무것도 쓸모없는 사람, 바보, 어리석은 사람과 싸우기 위해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나발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의 그 다음 행동을 보면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36절을 보면 그가 어떤 연회를 펼치는데 그것은 양털을 깎는 행사가 있을 때 했던 연회보다 더 큰 연회를 그가 펼칩니다. 그가 그렇게 다윗을 무시하고 큰 연회를 열었던 것을 보면 도망자 다윗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지위는 여전하고 그래도 나름 많은 것들을 가진 나발이 봤을 때 도망가고 또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할 것 같은 이 다윗의 그런 신세는 이제 별건 아닌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 전엔 감히 비벼볼 수도 없었던 이 다윗이 지금 너무 초라하게 보이니까 나발은 그에게 거절하고 조롱하고 밀어낸 후에 연회를 아주 크게 열고 있습니다. 36절에 그 연회를 왕의 연회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에게 큰 소리를 낸 나발이 좀 더 기분이 좋았던 거죠. 나발은 다윗을 자신의 아래라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자 바보 나발은 자신을 높이고 왕처럼 즐겁게 연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연회가 준비되고 진행되는 이 나발의 집 또 한 구석에는 또 다른 분주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분주함에 이 연회를 준비하는 분주함이 아니라
나발이 실수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분주함이었습니다. 떡, 포도주, 고기, 곡식 등을 실어서 종들을 통해 먼저 다윗에게 보냅니다. 자신의 집안을 몰살시키러 오는 다윗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아비가일은 지금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남편 나발은 바보와 같은 행동을 했지만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반대로 지혜로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종들을 먼저 보내고 뒤따라가던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귀에서 내려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의 말의 핵심은 앞으로 큰 일을 할 사람이 후회할 흔적을 남겨선 안 된다 였습니다. 그녀는 남편 나발을 안중에 담아두지 말고 제발 바보와 같은 자와 굳이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살아남기 위한 어떠한 처세가 아니라 그 누구보다 다윗을 잘 알았던 아비가일의 표현입니다. 그녀가 아는 다윗은 감정적으로 약한 사람이 아니고 분노로 인해 누군가를 죽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선택하는 사람으로 아비가일은 알고 있었습니다. 28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면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반드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어리석은 자와 싸우지 말아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에서 31절은 다윗이 분노를 거두고 돌아설 수 있는 하나의 길을 제시합니다. 만약 그가 떡, 포도주, 곡식들만 받고 그저 그렇게 돌아섰다면 사실 함께 따라온 이 부하들을 설득시키기에 아주 그 명분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28절에서 31절을 통해 다윗에게 돌아설 수 있는 명분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것만 받고 돌아섰다면 단순히 화가 나서 약탈하러 온 그런 사람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 충분한 명분이 바로 28절 31절의 말씀인데 아비가일이 하는 이야기를 다윗뿐만 아니라 그 400명의 부하들도 함께 그 자리에서 듣습니다. 그녀가 한 말은 이렇습니다. 다윗의 모든 원수들은 반드시 망할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지도라는 단어는 당시 사울 왕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왕에게 사용되는 이 단어 지도를 다윗에게 사용하면서 다윗이 반드시 우리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하들에게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행동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 보복한 그런 불명예스러운 평가를 받지 않기를 아비가일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모두가 함께 듣고 그 자리에서 도망갑니다. 돌아서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다윗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했던 이유가 어쩌면 그의 오랜 도망자 생활과 계속된 살해 위협 때문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매일 찾아오는 살해 위협과 사람들의 조롱 속에 참던 다윗이 지금 분노가 폭발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비가일을 통해 분노를 가라앉히고 자신을 돌아본 다윗은 32절의 말씀처럼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단순한 그 분노로 하나님이 주셨던 소명과 모든 그런 은혜들을 잃어버릴 뻔했던 다윗이 감정적으로 움직인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게 된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합니다. 다윗이 돌아간 후 아비가일이 집에 돌아갔는데 가관입니다. 집은 왕의 잔치와 같은 성대한 잔치가 열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발은 술에 취해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날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전날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나발은 큰 충격을 받고 몸이 돌처럼 굳었다가 열흘 후에 죽었습니다. 다윗은 그를 용서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잘못된 것에 대한 결말을 돌려주셨습니다. 나발은 머지않아 사울도 이렇게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나발과 아비가일 그리고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발의 어리석음 또 아비가일의 지혜로움 그리고 끝내 결국 하나님을 의지해 돌아섰던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나발의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모습일 수 있고 또 이 나발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리석고 아무 쓸모없는 바보와 같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이 귀한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이 바보 같은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것일까요? 단순히 이 본문은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워야 한다, 다윗처럼 분노하더라도 주위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분노를 가라앉힐 줄 알아야 한다, 그런 교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발을 통해서도 분명한 은혜와 교훈이 있습니다. 나발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한번 해보아야만 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었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지혜롭게 잘 살아가고 있었는가? 혹시 나에게도 이런 나발과 같은 모습이 있진 않았을까? 우린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실수에 도취되어서 또 다른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나발은 아비가일을 통해 살아남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에 감사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에 집중하고 쓰러졌습니다. 어리석게 끝까지 자신의 잘못에만 집중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분명히 잘못된 선택도 하고 실수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는가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다윗처럼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의 기회를 제공하셨을 거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을 텐데 우리는 그 앞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는가 한번 생각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발은요,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고 즐거웠습니다. 자신은 다윗의 요청을 감히 거절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지금은 실각해 왕에게 쫓기고 있는 저 사람, 그리고 저 사람을 거절했다는 걸 사울이 알면 자신에게 어떠한 그런 포상을 내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우쭐함,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에 사로잡혀서 더 큰 것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죄로 인해 불완전했던 나발, 그리고 우리 역시 동일한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나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최소한 여기에 계신, 또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은 최소한 나발과 같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의 잘못이나 혹은 하나님 앞에 나의 것들을 고백하기 위해 새벽의 자리를 깨우시는 여러분들은 나발과는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걸 하나만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기도의 자리에 계속 나오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고 계십니까? 단순히 나의 기도 제목이 들어지기를, 나의 기도 제목이, 내 생각이 응답되어지기만을 바라고 나오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느끼고 그 은혜만에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내가 나발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인과 병든 자들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대상과 목적을 내가 되찾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많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깨닫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고 또 그걸 인정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도 죄인이고 나도 아픈 사람인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좀 낫다라고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나발이라는 것을 인정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은 깨닫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나발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하나님과 함께 형통하는 삶을 그들은 살아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여전히 내가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누군가를 향해 실수했거나 어리석은 행동을 했고 또 이기적인 판단을 했다는 것,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 그걸 깨닫고 나는 나발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은혜에게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다시 제대로 느끼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그런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나도 실수할 수 있지만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을 원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나는 나발입니다 라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내가 나발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사랑, 그냥 사랑이 아니라 넘치고 흘러 넘치는 그 사랑을 다시 제대로 느끼고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나는 나발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분이 주시는 형통함을 다시 되찾아오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흠뻑 젖어서 지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를 향해 또 열어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또 새벽을 깨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나는 나발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통해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정말 믿음이 누구보다 뛰어났다라는 오해 속에 있었다라면 나를 제대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그 기쁨과 사랑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나발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윗처럼 돌아서서 일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과 혹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세 가지의 공동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재개된 구역 모임의 회복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나눔이 있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 학교의 회복과 성경학교 및 수련의 준비가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하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전도회 및 각 기관 야외 행사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